우리가 욥기서를 보려고 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욥이 이삭이나 야곱과 동시대 같은 시대를 살았을 것이라 추측을 합니다. 욥은 이삭이나 야곱처럼 이 땅에서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물려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물려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같이 그 목적지를 향해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욥은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의 후손이지 않을까 추측을 합니다. 그럼 창세기 22장 20절 이하에 보면 나홀의 후예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나홀이 아브라함의 형제라 그럽니다. 나홀이 아브라함의 형제라 그래요. 그리고 나홀의 맏아들이 우스라고 합니다. 우스. 그의 가문 역시 신앙이 몇 세대에 걸쳐 지속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불려질 뿐만 아니라 나홀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1장 5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의 외삼촌인 라반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한 나홀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1장을 보게 되면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얼굴을 보니 안색이 이전과 같지 않아요. 자기를 대하는 것이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럼 야곱이 외삼촌에게 이제 나로 하여금 내 고향으로 가게 하라. 그러니까 이 외삼촌이 야곱에게 그러죠.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다. 그러므로 너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여기 있거라. 그러면서 품삯을 정하라 그럽니다. 품삯을. 그리고 야곱을 곁에 두고 싶은 거죠. 그전에는 뭐예요? 그 아내 얻기 위해서 그냥 봉사한 거 아니에요. 최도록 고생만 하고 그죠. 가려고 하니까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다. 너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여기 있거라. 대신 뭐예요? 내 품삯 정하라 그래요. 야곱이 품삯을 정하죠. 어떻게 정합니까? 참 바보같이 정해요. 그죠? 여러분 외삼촌 양들 중에서 아롱지고 점 있는 것, 검은 것 자기 거 달라 그래요. 그 염소 중에서도 뭐요? 아롱진 거, 그 다음에 점 있는 거 자기 거 달라. 여러분 양들 봤습니까? 아롱지고 점 있는 거 검은 거 거의 없어요. 그죠? 근데 그거 자기 것으로 해달라 그래요. 근데 참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태어나는데 웬 아롱지고 점 있는 게 그렇게 많이 태어납니까? 그리고 실한 것들만 다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재산이 많아진 거죠. 그리고 노비도 많고 그죠? 그걸로 이제 낙타도 사고 그 사고 막 그랬을 거예요. 재산이 엄청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 외삼촌 안색이 확 변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외삼촌 몰래 얘기도 안 하고 도주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외삼촌 라반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쫓아가지 않습니까? 쫓아가서 만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에 이 라반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라반이 야곱을 만났을 때 해하지 못하고 서로 언약을 맺자 합니다. 그렇게 서로 언약을 맺자 하는 중에 이 라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여러분, 이처럼 라반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으로 볼 때 나홀의 가문 역시 신앙이 지속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이 바로 이 나홀 가문의 사람이 아니었을까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욥은 온정경학,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그토록 혹독한 많은 시련들을 경험하게 하시는가?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는 욥은 도통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주제가 그러합니다. 욥기 주제를 단순하게 말한다면 사랑이 많으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경건한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욥은 온정경학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 욥이 잘 살다가 그야말로 단 며칠 만에 물질과 자식들과 건강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립니다. 왜 이러한 일이 생겼을까? 우리 이성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욥이 온정경하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그렇지 않다라는 것. 그죠? 욥의 친구들 위로하고자 왔던 욥의 친구들이 욥은 그러한 자가 아니고 위선자라는 것이죠. 너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숨겨진 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뭐예요? 그 죄들로 인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 죄들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꽤 오래됐죠. 제가 TV를 보다 보니까 뭐 학생인지 좀 어린 학생이 어린아이, 초등학생 뭐 어린아이인데 하여튼 그런데 애가 상태가 좀 이렇게 좀 달라요. 이제 좀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 귀신 들렸다 하면서 그 위에 막 올라타 가지고 뭐 귀신 쫓는다고 뭐 결국 그 아이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인 저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러잖아요. 그죠? 저가 그의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가 태어날 때부터 이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아이의 죄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면 뱃속에서 죄 지었다는 거잖아요. 뱃속에서 죄 지어봤자 무슨 죄를 짓겠어요? 남을 사기를 쳤겠습니까? 무슨 죄를 얼마큼 지었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그 제자들보다 죄 지은 것이 훨씬 적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입니까? 그들의 조상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의 죄 때문도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 너 지금 이렇게 된 거, 너 숨겨진 죄가 있다. 너는 위선자다. 온정경학 그런 자가 아니다. 위선자다. 숨겨진 죄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다. 욥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나는 숨겨진 죄가 없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다. 숨겨진 죄가 없다. 계속 둘이 그렇게 논쟁을 합니다. 그러다가 38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친히 등장을 하십니다. 욥은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자신과 대면하여
말씀하실 것을 요청했는데 지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과 그 운행에 관한 간단한 질문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너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산 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너가 아느냐? 38장, 39장, 40장, 41장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반박할 수 없는 질문들입니다. 이 질문들을 통해 우리 역시 깨닫게 되는 것은, 즉 욥기의 핵심적인 주제가 되기도 하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뜻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래서 이렇다, 저래서 저렇다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시는 질문들을 통해 그는 저절로 그러한 사실들, 많은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많은 사실들을, 진리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욥기서 전체를 보면 좋겠지만 오늘부터 욥기서의 마지막 장인 이 욥기서 42장을 한 3번에 걸쳐서 한번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는 말을 합니다. 욥의 이야기가 바로 그러합니다. 욥의 이야기는 시작보다 끝이 낫습니다. 밤이 깊은가 했는데, 밤이 칠흑같이 깊은가 했는데 새벽이, 빛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 내 인생길 가운데 깊은 밤에 있습니까? 칠흑 같은 깊은 밤에 있습니까? 새벽이, 빛이 찾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보다 끝이 낫는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하신 말씀이 38장에서부터 39장, 40장, 41장에까지 4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욥의 대답이 드디어 42장에 나오게 됩니다. 욥기 42장 1절 2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지금 욥은 하나님께서 너가 땅에 기초를 넣을 때 어디 있었느냐? 너가 깨달았거든 말할지니라. 너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주었느냐? 산 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너가 아느냐? 등등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완전하심과 위대하심에 대해 말씀하신 것에 대해 욥은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친구들 앞에서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말씀했는데, 여러분, 만약 욥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이것을 그가 안다면, 믿는다면 욥이 어떤 생각을 가져야 했습니까? 그가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비천한 처지에서 얼마든지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는 나아갔어야 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이 대답 속에는 욥의 다음과 같은 심경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너진 죄 가운데 있으면서 나는 어리석게도 그런 일이 불가능하다고 얼마나 절망을 하였는가. 그러나 나는 이제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넉넉히 하실 수 있음을 나는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많이 들었습니다. 찬양도 참 많이 불렀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부르셔야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얼마나 많이 불렀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음을, 전능하신 분이심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찬양으로도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런 일은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하면서 어리석게도 절망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혹 내가 그러했습니까? 현재 내가 그러합니까? 현재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예 하나님 앞에 구하지조차도 않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욥이 그러했듯이 회개하며 새롭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그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단순히 믿음 없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이 생겨서 전적으로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그래서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욥이 이후에 보면 경험하잖아요.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질병에서도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게 되고. 여러분, 또한 욥은 하나님에 대해 자신이 무지하게 말했던 것에 대해 시인을 합니다. 여러분, 3절입니다. 3절 말씀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여러분,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자기가 그 욥의 친구들하고 대화하는 중에 자기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이치를 다 아는 것처럼, 자신이 깨닫지도 못한 일을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다고 시인하고 있습니다. 즉 욥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조치들이 왜 그런 식으로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완전히 문외한이면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친구들 앞에서 아는 체하고 그리고 그 섭리에 대하여 주제넘게 스스로 판단을 해서 말하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 죄를 범하였다고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판단은 아주 깊어서
우리는 그 판단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 근원을 찾아내는 일은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무지한 말로 마치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아는 것처럼 이러쿵 저러쿵 하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칫하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기 쉽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봅니다. 현재 하나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죠? 많은 사실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왜 그 일을 하시는지, 왜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시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으며 만질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는 너무나 오묘한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에 대해 말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을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정필도 목사님 그 책을 읽는데 정필도 목사님이 그래요. 성도님들이 상담하러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듣는데요. 듣고 난 다음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하는 게 좋다 그런 말씀 전혀 안 하시고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죠?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듣다가 듣기만 하다가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했대요. 이래서 이렇습니다. 저래서 저렇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그런 멘트 전혀 없이 듣고 난 다음에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욥이 그러했듯이 자칫 무지한 말로 하나님 앞에서 분수도 모르고 주제넘는 짓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깨닫지도 못한 일에 대해 말을 하고 판단할 수 없는 일을 판단하고 분별 없이 주제넘은 짓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욥과 같이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각별히 우리의 입술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5절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5절입니다. 5절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욥은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마 나홀 때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전승들을 통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능력과 주권적 통치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들은 대로 마땅히 순복해야 할 텐데, 그러나 그는 실제로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단지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에서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실제적으로 삶에 적용하는 그 믿음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육을 받아서 목회자들을 통해 또 교사들에 의해 하나님에 대해 듣고 아는 것 참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지식으로 아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해 믿음이 성장하여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들은 욥은 자신을 바라보니
참 어리석은 말과 행동들을 하였고 참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악들로 인해 큰 슬픔에 잠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6절입니다. 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악들이 깨달아집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악들이 드러나고 깨달아집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욥이 그러했던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내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스스로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그래도 난 나름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았는데 내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아도 나는 크게 회개해야 할 엄청난 죄를 짓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듭니까?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게 되자 무엇이라고 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여러분 여기서 예배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약간의 정도 차이가 있을 뿐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단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욥이 어떤 평가를 받은 사람입니까? 온정경악,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평가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자신을 보는 그 눈이 열리게 되니까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 자신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면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과 혈기와 불신과 불만 가운데 행한 일들과 또한 경솔하게 한 말들에 대해서 크게 괴로워하며 회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엊그제 금요 기도회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지난 주일 월화 여러분 우리 3일 동안 37주년 기념 부흥성회 했잖아요. 그럼 주일날 이제 오후에 우리가 또 성회하고 또 월요일 화요일 여러분 멀리 계셔서 못 나오시든가 아니면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셨지만은 여러분 다 들으신 줄 믿습니다. 양심에 좀 많이 찔리나요?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그날 못 들었대도 그 다음날 들을 수 있고 그 시간에 못 들었도 그 다음 시간에 들을 수 있잖아요. 혹시 못 들으신 분은 제가 말하면 뭔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 제가 알 듯 말 듯 이렇게 시작을 해야겠어. 그 강사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 전도사님 분 중에 한 분이 그 우리 이제 채플 매일 10시 뭐 20분인가 40분쯤에 이제 채플 예배를 드려서 수업하다가 중간에 딱 그만두고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예배 드리려면 이제 전교생이 다 모입니다. 전교생 다 모이면 많아요. 예배 우리 그 총신대 그 예배실이 양지에 가면 엄청 큽니다. 1800석인가 그래요. 엄청 커요. 다 모이거든 예배실 때. 그러면 그 전도사님이 앞에 나와서 마이크 들고 짧게 한 3분 설교를 해요. 본인이 예배 시작 전에 모이면. 나중에 처음에는 뭐 은혜 받고 듣고 이러는 시간 좀 지나니까 누군가가 막 말리더라고. 뭐 마이크 못 잡게 하고 막 그러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이제 전도사님은 같은 반이 아니었죠. 제가 몇 번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제 초등학교 교사더라고요. 근데 뭐 무슨 우수 교사를 뭐 어떻게 됐는 선발됐는지
이제 공부할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대학원을 다니면서 여러분 총신대 입학을 해서 이제 같이 다닌 거예요. 아니 두 개 대학원을 어떻게 다니냐? 여러분 저희들은 총신신학대학원 다닐 때는 월요일, 화요일부터 수업이 있었나? 월요일부터 수업이 헷갈리네요. 벌써 오래돼가지고. 만약 월요일이라고 하면 월, 하, 수, 목, 금, 금요일 오전까지 수업을 했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수업 마치고 다 집에 갔거든요. 수업이 계속 있었어요. 왜 그러면 이제 이 목회자를 양성하는 곳이어서 여러분 이게 거기에 기숙 생활하면서 했거든요. 근데 보통 일반 대학원 다니면 그렇게 안 해요. 저도 그 목회학 과정을 마치고 나서 저도 이제 성경 주해 과정으로 또 구약학으로 제가 이제 공부를 계속 했었는데 그때는 제 기억에 월요일만 학교를 갔습니다. 월요일만. 그럼 대학원 가면 월요일만 학교 가요. 학교만 조금씩 틀려요. 수업 그렇게 별로 많이 안 합니다. 본인이 공부해야 되네, 본인이. 예. 야, 수업은 하루 가지만은 공부할 양은 많은 거예요. 왜 그럼 그 다음날 또 토론하고 뭐 예고 또 발표도 하고 막 그랬기 때문에 공부한 양은 많아. 그러니까 그 하루 가서 이제 수업을 했을 거예요, 아마. 물어보진 않았지만. 나머지 시간 뭐요? 와서 이제 딱 수업하는 중에 가시더라고, 가서. 그러니까 하루 정도 간 것 같아요, 뭐 그 정도. 그러니까 두 개의 대학원을 이제 동시에 다닌 거죠. 동시에 다니는데 그분이 이제 사망일 때 이제 사고를 당했잖아요. 이제 사고를 당해서 소천을 했는데 이제 그 전도사님이 이제 충령교회를 다녔다는 거 저는 알았어요. 왜 그러면 얘기하는 중에 알아온 거죠. 충령교회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이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그 이제 강사 목사님이 이제 충령교회 그 목사 안수를 받고 난 이후에 충령교회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아니 그 목사님, 그 전도사님이 충령교회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맞다고 자기가 충령교회 갔을 때 그 성도님들이 그 전도사님을 아시더라 얘기해요. 그러면서 어떤 교사가 자기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교회는 다녔지만 무늬만 성도여가지고 맨날 술 취해 있고, 그래서 그날도. 근데 제가 그 기억은 나요. 그 전도사님이 전철에서 이렇게 전도지 나누고 전도했다는 이야기는 제가 기억나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수업 마치고 가면 전철 안에 가서 전철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전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본인이 이제 전철 안에 있는데 이제 그 전도사님 와서 이제 전도지를 나눠준 거죠. 자기 이제 술에 취해 있는데, 그죠? 교회를 안 다니는 것처럼 그냥 받기는 받은 거죠. 전도지를 받았는데, 여러분 받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더래요. 그럼 회개의 영이 부어진 거죠. 아니 내가 믿는 예수님과 저분이 믿는 예수님이 다른가?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 다음 정거장이 목적지가 아닌데 그 다음 왜 이게 통제를 하지 못해가지고 막 이 회개의 영이 부어지니까 그 다음 정거장에 내려가지고 막 펑펑 울었대요, 펑펑. 그러면서 내가 그분 때문에 회개하고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여러분 회개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가 심령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그래서 결과가 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거짓되고 교만하고 추악한 모습들을 욥이 그러했듯이 진실되게 회개하고 이제부터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을 올려드리되 크게 쓰임받고 크게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욥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니 참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참 그의 입술에서 회개만 나오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회개하고 그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회개하고 이제부터 제대로 된 믿음 생활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올려드리되 크게 쓰임받고 크게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